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네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십시오. 주보에 보시고 화면에 뜬 대로 여러분 설교 제목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문제죠. 사사시대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생각대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참 이해하기 힘들고 사사시대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신앙생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야기를 한번 대충 요약을 해볼까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하도 막 저주를 퍼부어대면서 돈 훔쳐간 놈 망해라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저주가 무서웠던지 아니면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실 그 돈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돈을 그 어머니가 야,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 돈을 신상을 만들어 드렸다. 마침 미가의 집에 신당도 있었다. 그래서 그 신당에다가 신상을 모셔놓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들지 말라고.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신당에다가 신상을 만드는 것도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하는 겁니까?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그 형제 중에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 자, 그러던 중에 그할 곳을 찾아 헤매는 레위인이 만났습니다. 레위인을. 자기 아들로 제사장 삼았던 미가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레위인에게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 레위인도 마침 그할 곳을 찾아 헤매는 중이었다고 좋다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아주 흡족해서 이제 레위인이 자기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슬쩍하는 일은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쳐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때 미가가 훔친 액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얼마라고요? 은 1,100이라고 했습니다. 은 1,100이 얼마나 액수인지 모르겠지만 10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을 삼는 그 사람에게 1년에 은을 얼마 주겠다 그럽니까? 은을 10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면 은을 10을 주었다는 것은 1년 연봉이 은 10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은 1,100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받는 연봉의 110명의 연봉을 훔쳤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훔친 거예요. 비단 훔친 액수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주인공 미가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건 맞죠.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땅지 만들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런 행위를 보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탁한 일을 했다고 흡족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왜 생길까? 이 이유를 알려면은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미가가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는 것이죠. 만일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미가 한 사람만 이렇게 삐딱하는 것이라면 별로 뭐 심각하지 않겠죠.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더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이 모양이었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는 그 시대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던 어떤 레위인이 거할 곳을 찾아 방황하는 얘기가 나오죠. 당시 레위인이 거할 곳을 찾아 방황하던 그런 시대였다. 그런 얘기요. 이 얘기는 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거할 곳을 찾아 방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레위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본래 레위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다 땅을 분배를 했어. 다 농사 지으라고 하나님이 땅을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만은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각각 분배받은 땅에서 열심히 포도도 가꾸고 양도 치면서 살겠지만 레위 지파만은 달랐어요. 그들은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도 농사 짓고 장사해서 먹고 산다고 치고 레위인들은 그러면 뭐 먹고 살았을까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양을 기르지도 않고 장사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레위인들도 결혼해야 되고 또 애도 키워야 되고 하루 세끼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일만 하면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소득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줬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그 하나님께 바쳐진 소득의 11조가 레위인들의 그게 생활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실제로 생산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 나머지 11지파에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각 자기들의 소득의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열심히 성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거룩한 일에 종사해야 될 텐데 엉뚱하게도 자기가 그 할 곳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미가를 만났죠.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자기 제사장이 되기만 하면 매해마다 은열과 어복한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면서 미가의 제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성전에서 일해야 할 레위인이 성전을 돌보지 않고 일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해야 했을까? 이유가 뻔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만 제대로 했으면 레위인들은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하도 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레위인이 자기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거룩한 미를 두고 야, 이거 어디 가서 밥 먹고 사나?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사나? 자식들을 먹이 살리나? 이런 걱정을 했다면 그래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미가를 만나서 그 집에 제사장으로 취직을 했어요. 예. 레위인과 제사장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전부 레위인입니다만 레위인이라고 해서 전부 제사장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라는 사람에게 세 아들이 나오는데요. 세 아들이 누구냐면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고핫에게 아므람과 이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핫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 이살, 헤브론, 그 다음에 우시엘. 예.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또 그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바로 제사장을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아므람, 아론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갖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레위인들이에요.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았던 미가가 레위인을 보고 반색해서 제사장 삼았다는 얘기는 소정의 신학 교육도 마치지 않는 그런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 사슬 목사로 세웠다가 마침 어느 전이 교회에서 사무실에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그런 사람을 자기 가정의 목사로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 일반 교인이 목사 노릇하는 것보다 교회 사무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하는 게 아마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바로 어디까지? 에브라임까지 왔다가 미가를 만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가도 그렇습니다. 자기 돈으로 신당과 신상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고용하고 싶으면 원래 자기 동네도 레위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레위인은 11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 지파들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자기 동네도 레위인들이 있었을 텐데 자기 동네 레위인들은 어쩌고 지금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서 레위인이 오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은 마음으로 얼른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자기 제사장으로 고용했다. 그만큼 그 시대가 레위인이 씨가 말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미가가 살던 지방의 레위인들도 이미 전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인이라고 해서 레위인의 고유일만 고집했다가는 딱 굶어 죽기 좋은 그런 당시 시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목사들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중직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고 뭐 특별한 걸 배워서 목회도 하면서 지금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가지고 목사들이 지금 길거리로 헤매고 다닙니다. 제가 개척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죠. 대구 시내에서 택시 운전하는 목사들이 200 몇십 명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의 축복이, 큰 축복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어디서 배우느냐면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면 그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을 통한 제사 제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만을 따로 구별해서 현실적인 선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주어지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백성들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복이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자기의 정성과 헌신이 들어가야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놔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게을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나간다는 관심이 없고 전혀 엉뚱한 일에 자기 배만 벌리고 자기만 편하게 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밥을 굶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에 레위인들이 밥벌이를 위해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자기 언을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우상 만들 때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하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안다. 이 복과 연결해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방식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야 어떻게든 말건 자기 한 몸 자기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서 그런 것만 구하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제정신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꿔가는 일이라는 그 일에는 지극히 정상적이기도 평범한 사실을 모르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에요. 이 미가라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엉뚱한 일을 벌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교회에서의 자기 책임은 외면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할 길이 평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엉뚱한 실수를 오늘 우리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복은 교회에서 자기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일이 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은 다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난센스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미가입니다. 예. 복은 교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복이 찾아와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교회에 머물면은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듣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12절, 1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거처를 떠돌아다니는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는 그 일을 두고 자화자찬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미가가 자기가 저지르는 행위가 하나님께 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 줄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미가가 행한 행위들은 저주와 멸망을 받아 마땅한 일들을 행했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미가가 그걸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어리석은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처럼 뻔한 사실을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분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행하기를 싫어해서 스스로 어그러진 길로 가되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썩어질 우상의 형상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타락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마저도 자기 편한 대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께 죄범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지 저주하실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비록 몇십 명이 안 되는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도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 앞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바른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 청년과 미가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올바른 것인지를 항상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결코 사람의 판단 기준이 앞서서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 것도 세상에 너무 많다. 오늘 또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정말 인정하시고 칭찬할 만한 신앙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 미가를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가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